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침례와 성찬, 침례의 두 번째 시간인데 성찬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침례와 성찬입니다. 침례는요,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침례와 성찬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되어야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부터 받습니다. 그 침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장사 지내는 그런 침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적 신분이 이제 공생애로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 사시는 과정에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어떠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침례, 예수님 물론 침례를 받았는데 예수님 또 누가복음 17장 50절에 가면 나의 받을 침례가 있다라고 또 다시 얘기를 해요.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럽니다. 예수께서 받으셔야 할 침례가 물속에 들어가다 나오는 침례와 다른 성격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받을 침례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바로 예수의 침례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궁창으로 안에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이미 침례를 받으시는 과정이에요. 아버지 품에서 궁창으로 들어오시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침례 받은 거나 같은 거거든요. 실로 궁창은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있는 것으로 예수는 윗물을 뚫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침례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로 궁창은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있는 것으로서 예수는 윗물을 뚫고 들어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아랫물을 거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받으실 침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구름과 바다 사이에 지냈는데 그걸 침례에 대한 예표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는 실상으로서 윗물과 아랫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다 이루시는 거죠. 물속에 들어오셔서 불의의 세력인 사자의 세력을 진멸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 물에서 나와서 영원한 하늘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침례에 속한 자로서 그래서 연합한 자가 그 나라 가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는 인간에게 침례를 주는데 그것이 물침례가 아닌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준다고 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1절을 보면 예수는 성령과 불로 침례로 주시는 분으로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러니 여기서 기독교의 많은 부흥사들이 성령이 불받아라 그러는지 막 그러죠. 불침례 받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는다 이거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든지 아니면 불로서 형벌, 지옥에 그걸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성령 침례는요, 성령을 충만히 잠기는 것으로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증거하는 수준에 이르는 상태를 성령 침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로 오신 예수는 아버지께 부탁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불침례란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형벌과 심판과 형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위해서 예수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게 우리에게 성령 침례로 안 믿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예수를 육체 있는 사람 예수 부정하는데 불로 침례 주는 거예요. 불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명하신 침례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고 명령을 주셔서 이것은 성부 성령 성령 삼위의 이름으로 하는 아주 유일한 명령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이것뿐이 없습니다. 침례가요 죄 씻는 의식 아닙니다. 옛 사람을 장례 지내는 의식이지. 죄를 씻는 의식이 아니라 옛사람을 장례 지내는 것입니다. 옛사람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서부터 몇 절까지, 3절까지 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공중군세 잡은 자를 따랐고, 막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 풍습 쫓고 마귀 권세 아래서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하는 것이 그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을 침례로서 완전히 장세 지내버리고 이런 장세 지냄의 예표로서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 때부터 이제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브리라고 불렀거든요. 히브리가 거기서 나온 강을 건너는 자, 이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너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라는 그 히브리 민족이 강을 건넌 민족 이런 의미랍니다. 이브리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을 건너온 민족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이는 길 하나 잘못 들어서면 적국이라 해서 멸절다. 남자는 다 죽입니다. 남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결혼해서 남자를 안 여자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 당시 전쟁은요. 갈대 우르에 있던 옛사람을 장래 지내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강을 통과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브리가 된 거예요. 이브리가 히브리가 된 겁니다. 노아 홍수 때도 침례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바로의 종노릇했던 옛 신부를 장래 지내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침례의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물속에 들어가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올라오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기 위해서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갖는 것입니다. 목적은 부활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은 죽음이 아닙니다. 망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 나라 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죽음도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죽음도 연합하는 거예요. 아, 나 부활만 할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지. 침례는 예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침례를 통해서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순종의 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침례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침례든 모든 침례는 순종의 증표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합니다를 말하는 겁니다. 비록 침례가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 할지라도 나 침례 받았는데 무슨 영적인 의미인지 나 모르고 받았어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명령이요, 예언이요, 언약,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명령을 순종하는 거고 예언은 믿고 의지하는 거고 언약, 약속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도 침례 받아야 되고 성령을 먼저 받았어도 침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 믿던 애들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감리교회 때 제가 전도사 되기 전 성령운동 해가지고 이제 그게 있었는데요. 산기도 올라가가지고 그냥 침례도 안 받은 애들 전부 다 그냥 한 20여 명이 전부 다 은혜를 성령을 모시게 했어요. 그래도 침례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임금이시오 시인했다면 순종의 증거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언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저도 감리교도 있었고 장로교도 있었습니다만 예수 믿는 자들은 언제 침례 받는가 하면 교단마다 틀리죠. 어떤 교단은 1년 지나면 교회가 등록한 지 1년 지나면 학습이라는 걸 줍니다. 감리교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학습 마친 다음에 또 1년 지나면 교육받은 다음에 침례를 줬습니다. 침례도 아니고 방석 하나, 이 빨간 방석 하나 갖다 놓고 왔다가 물불에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로교 같은 데는 수년 동안 교육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의 명령인 줄 알았으면 즉시 받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즉시.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도요.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자 그 시로 즉시 침례받은 사람이 3,000이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도 빌립이 네시에게 아프리카 네시에게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이 있으니까 그대로 침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듣는 사람에게 임하신 것을 보고서 그 광경을 보고 즉시 침례를 줬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복음 증거했다고 귀신 쫓아줬다고 쉽게 말하면 귀신 쫓아줬다고 등이 떡이 되도록 두들겨 맞고 간수에 갇혔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니까 옥토가 열렸거든.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걸 막고서 그 집에 가가지고 치료해주고 나니까 그 집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니까 믿으니까 즉시 침례해줬어요. 사도행전 19장에도요. 에베소 교회 바울이 전도를 듣고요. 즉시 침례를 줍니다. 침례는 한번더 침례는 즉시 받는 것이다.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었다면 명령으로서 즉시 받는 거예요. 성찬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까지 하려고 합니다. 성찬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일은 사실은 주일날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입니다. 주일날마다 행하는 성찬이 있어요. 이걸 하는 데가 딱 두 교단인데, 우리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교회인가요? 2단이 두 개입니다만, 그리스도교, 2단 그리스도교가 있고, 건전한 교단이 있는데, 거기서 매주마다 하고요. 또 매주마다 하는 데가 카톨릭입니다. 와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죠? 주일마다 행하는 성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죽으심을 전하고 부활하심을 전하는 의식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침례와 성찬은 주님이 명하신 유일한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라고 하셨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침례와 성찬.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침례와 성찬을 하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로의 공생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고 마띠아를 선택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거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부활하심에 증거할 사람. 성찬은 마치 초대교회의 교인들이요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해가 심해지니까 카타콤으로 지하 묘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도 증거하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성찬은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살찌고 날 위해 피 흘리셨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져 드리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부활에 연합하려다 보니까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성찬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을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피와 살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성찬을 할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찬과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성찬과 전도의 사명은 같이 있는 거거든요.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자는요, 예수를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거듭나 그것이 아니라 전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찬을 해도 주를 전하지 않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됩니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26장에 말씀을 해요. 이제 예를 들면 떡 한 덩어리를 띄어요. 그 떡 한 덩어리를 띄어서 12덩이로, 떡 한 덩이를 12조각을 나눠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제자들에게 그 찢기 전에는 한 덩인데, 찢기 전에 예수 몸 하나인데, 그 떡을 12덩이로 찢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줍니다. 제자들이 그걸 먹습니다. 제자들 입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너희가 내 안에, 성경,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한 덩어리 떡이 예수의 하나가 12덩이가 돼서 제자들 입속에 들어갔을 때, 몸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내 안에 할 때 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회중들이 성찬을 먹고 이제 다시 흩어져요. 그 12명이 그걸 다 먹었어요. 흩어졌어요. 그 전도하는 삶을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전하는 거예요. 남에게 먹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성찬을 예수의 몸 살찌고 피 흘리는 것에 대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잊는다는 말이 있어요. 잊어버린다.
양이 이리에게 잡혀먹듯 희생당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의 몸이 우리 속에 들어왔듯이 영혼을 위하여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몸 또한 그렇게 희생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일이면 다시 교회로 모여요. 12명이 이제 그것을 한 덩어리 떡을 먹고 가서 너희가 내 안에 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지고 그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 증거합니다. 복음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간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면 그 상태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이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한 덩어리 떡이 성도들에게 들어갔을 때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다시 모여. 그때는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한 덩이를 가지고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 그걸 찢어졌을 때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은 사람이 세상을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전파했을 때, 그리고 다시 모였을 때, 12명이 다시 모였을 때,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찬과 침례를 행하는 교회는요, 신약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사실은 했어요. 떡대로 모였더니, 안식구 첫날 떡대로 모였더니, 안식구 첫날 떡대로 모였더니, 사역에 계속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도 매주 성찬하는 교회들이 몇 개 있지만, 이제 좀 너무 자주 해서 형식화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우리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교회나 어떤 교단은 1년에 한 번, 두 번 합니다. 또 잊혀지게 하면 또 안 돼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오실 때까지. 내 목숨이 끝나도 내 후손들이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은, 기념할 수 있는 기간을 적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괜찮은 것 같아요. 침례는 이례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건 이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만 남은 거죠. 예? 그래서 성찬은 연속적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내가 죽더라도 내 후손들이 그건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계를 중생과 성결로 설명할 수 있어요. 중생은 본질의 변화가 완료된 거예요. 성결은 실체의 변화가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쉽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건 한 번이지만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처럼, 한 살은 한 살짜리로 이쁘고 두 살은 두 살짜리로 이쁘고 세 살은 세 살짜리로 이뻐야 합니다. 그런데 한 살짜리나 때나 20살 때나 30살 똑같다라면 이건 징그러운 거죠. 성결은요, 내가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있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있고. 성찬과 침례는요,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정사나 평신도는 모여서 떡을 떼거나 침례해 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해서 전사들도 나 뭐 하니까 한다. 안 됐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평신들도 지들 술 먹고 싶어서 그 짓 하는 거 아니오. 안수는 성례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수 집사나 목사만 성찬과 침례를 주관할 수 있어요. 안수 집사,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인데, 그래서 장로님들이 성찬할 때 돕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장로님들이 그걸 돕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준 것도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물론 지금 안수 집사님 침례 준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이제 그 선교지 같은 데 갔을 때 목사님이 위임을 해요. 안수 집사나 뭐 이런 분들한테 위임할 경우 그때는 달라요. 돌아가신 우리 여의도 교회의 목사님이 인도 집회할 때 혼자 안수를 못 하거든요. 보통 인도 같은 데 집회하면 보통 10,000명 모이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혼자 10,000명을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간 한 200여 명 안수 집사나 여자 평신도 집사들에게 목사가 그들만 안수를 해요. 그들만 안수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 위임 받으면 집사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안수받지 않은 평신도는 병 고치기 위한 안수만 가능해요. 귀신 쫓기 위한 안수만 가능한 거예요. 성찬은 반드시 교회에서만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엔 그렇지도 않죠. 성찬은 뭐 그냥 뭐 집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고. 기도회 때나 수행회 때 교단총회, 노회, 지방회에 모였을 때 성찬해요. 근데 사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교회로 모일 때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었어요.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성찬과 침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원초적인 문제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 요것만 가지고 있다라면 요 안에 들어있는 어마무시한 능력과 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께서 가난하시고 매맞으시고 죽고 부활하셨다.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죄 문제 해결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가난 짊어지셨어요. 질병 매맞으심으로 했어요. 가난 짊어지셨어요. 저주 담당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내가 자유해방 탕감을 누려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그 예수께서 하신 그 공로를 내가 누리는 거거든요. 침례와 연합한 자가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자가 누리는 거예요. 자유해방 탕감은 달래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그걸 연합합니다. 그 자유해방 탕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 육체의 즐거움의 문제, 저주의 문제, 가난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으니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그것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고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오니 내 평생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